다시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큰 놀라운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언제나 주를 원해. 이 찬양 잘 모르시겠으면 가사를 보시면서 제가 부른 찬양 한번 가사에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언제나 주를 원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 고백할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잘 보시면서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늘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픔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해결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매 순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삶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지막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렇습니다. 주님,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이 결단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시간 있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주관자이심을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 삶에 참된 인도자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주님의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과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일이 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참되게 인도하시니 나에게 참된 의미 있는 결과를 허락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매 순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희 선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므로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봄을 창조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세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 같은 환란이 올지라도 뒤에서 애국 백성이 아버지 쫓아올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긴 광야 생활을 아버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아버지 오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경직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몸과 영혼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영일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인도해 주심을, 안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고 할지라도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이 주님께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아버지 주님께 메워달리고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선교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세상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낮고 천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듯이 아버지, 싸매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향한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꿈의 씨앗이 되고 주님께 향한 사랑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 교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주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주의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아버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정말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게도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일 교우들은 똘똘 뭉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생활도 아버지
주님은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빈들에 서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복음이 되는 교회가 이 지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새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새 사도신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앞에 PPT를 함께 보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다시 한번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주님께 영광하면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또 오랜만에 방문하신 그런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 혹은 저 뒤에 계신 사모님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여주 동지방회 북내 중앙교회에서 2월 26일 토요일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이 지방회 때 우리 장로님 안수식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함께 축복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참석 안 했군요. 곽하늘 청년 이번 주간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축복해 주시고 그 앞날을 주님께서 또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함께 믿음으로 축하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축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경책 함께 신약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1절까지 신약 226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느냐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려 나사렛이라 하시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밤새고 돌아가라 내가 행할 모든 것을 여기서 너가 알리라 하시거늘.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요즘에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국민학교라 그랬거든요. 국민학교 때 여러분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양은 도시락에 밑에 김치 깔고 기름 두르고 밥 이렇게 한 다음에 메뉴에 좀 사는 집은 계란 후라이 없으면 그냥 김치만 깔아서 그렇게 도시락 싸주셨던 그것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춘천 그래도 외곽 지역에서 학교 다녀서 갈판이 아니라 나무 떼었던 난로로 이렇게 도시락을 데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1교시 때부터 그 도시락이 막 이렇게 익어가는 그 냄새가 어찌나 막 그렇게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든지.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국민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갈 때 김치 담겨있는 이 도시락을요 잘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 좀 잘 앉아 있을래요? 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등학생들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가다 보니까 김치 국물이 가방에 셀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가방에 새면요 그 냄새 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 중에 하나인 김치는 냄새, 이게 참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김치 냄새 때문에 한국 사람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결혼 전에 자취할 때 김치를 담았던 통에다가 그걸 비워내고 어머니가 보내주셨던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담아뒀던 기억이 있는데요. 분명히 제가 깨끗하게 잘 닦고 빨간 색깔까지 다 없앤 다음에 이렇게 말리고 나서 반찬을 담았는데 며칠 지나서 그 반찬 뚜껑 딱 여니까 김치 냄새가
이 반찬을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반찬이었는데 김치 냄새가 너무 강하게 덮여 있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있는 거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김치를 담았던 이 그릇을 재활용이라고 표현할까요? 새로운 그런 음식을 담아두는 그런 재료로 통으로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김치를 먼저 다 비워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두 번째, 그 김치를 비워낸 통을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저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을 안 했던 거예요. 세 번째, 비워낸 김치 냄새가 다 없어질 때까지 닦고 또 말리고 또 닦고 말리고를 반복해서 다 냄새를 빼야지만 그제서야 다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통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릇에 비어있는 마지막 김치 냄새의 흔적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이 그릇에 담겨있는, 통에 담겨있는 냄새 때문에 다른 음식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김치통이, 그 김치통의 역할을 온전히 다 내려놓는, 쉽게 말해 다른 말로 바꾸면 김치통이 죽어야지만 결국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그릇 역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완전히 죽노라. 우리가 죽는 과정을 매번 반복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담겨있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이 담겨있던 그 그릇이 다 비워지고 깨끗해지는 반복 훈련을 영적으로 계속 해나갈 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매 순간 내가 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담겨도 오염된 나의 그런 정욕 때문에, 잘못된 나의 그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주님이 온전히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우고 매 순간 주님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 순간 나를 비워가는 거죠. 주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의 과정. 우리가 함께 목록한 사도행전 22장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시간을 회고하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9장 말씀과 연계해서 함께 봉독하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할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일을 이제 22장에 와서 다시금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다시 말해서 회심을 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신념을 쫓아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런 인생들 다 몰아내야겠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내 기준에는 유대교의 방해된 요소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위한 그런 최선을 다하는 쓰임받는 일이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섰다는 거죠. 나의 신념, 유대교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원정까지 떠났던 아주 열심히 있는, 서울에서 강릉보다 좀 더 먼 곳이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지금처럼 교통편이 발달된 곳도 아니에요. 걸어서 잡으러 간 거예요. 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의 출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그 길에 매진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뭐 지도상으로는 짧게 보이는데 200km 이상이에요. 뭐 직선 거리는 한 220km, 뭐 이렇게 길 따라가면 280km까지 가는 그런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다메섹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리아의 수도, 지금은 다마스쿠스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리는데 히브리 명칭으로 다메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 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다메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도시, 사람들이 큰 도시에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 다메섹에 많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쫓아갔다는 거죠. 자, 내가 정한 이 신념, 내가 목표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좋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그런데 뭐든지 열심히 하면 좋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열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이 됩니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잘 아시는 심영래 씨가 잘하는 슬랩스틱 코미디 있잖아요. 분명 코미디 내용 보면 본인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을 다하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불편을 끼치는 그런 내용이 슬랩스틱 코미디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나는 열심을 다하는데 그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을 끼치는 그런 과정들. 여러분 한마디로 열심을 하면 다할수록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선발대를 본대 45인승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스타렉스에 짐을 실어서 악기 같은 걸 먼저 실어서 세팅하라고 선발대를 한 5시간 전에 보냈어요. 5시간 전에 보내면 먼저 도착해서 음향 세팅하고 악기 세팅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45인승 여기에 청년들과 함께 본대가 도착했을 때까지 선발대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라서 운전하던 친구가 길을 잘못 가는 바람에 빙빙 돌아서 5시간 동안 오히려 헤매고 본대보다 늦게 도착한 거예요. 먼저 가서 세팅해야 바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데 늦게 도착하니까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요. 먼저 빨리, 다시 말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요? 방향이 중요하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먼저 가도 결과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제가 10여 년 전에 경험했던 그런 삶의 경험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서둘러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수 시간에 혹은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각도 아시죠? 1도 정말 자그마한 차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넘겨보십시오. 1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 가야 될 방향에서 점점점 어떻게 되죠? 멀어져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을 뿐인데 내 결론이 내 결국이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그런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런 결말을 향해서 내가 나가지 못하고 내 욕심이 내 생각이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와서 청년 시절의 바울, 쉽게 말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신념을 쫓아서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대제사장에게 받은 위임장을 들고 다메섹을 향해 나갔던 이 사울, 그 발걸음은요 자기 신념을 완성하는 발걸음이었고 무엇보다 유대교에서 자기의 출세를 보장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가 걷고 있는 그 길은요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동떨어지는 길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너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나를 박해하는 일이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길이,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그 길이 주님 뜻에서 멀어지는 그런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 순간 믿음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을 걷고 있는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바른 길에서 단 1도만 벗어나도요, 제가 각도 0.1도만 벗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어떻게 되죠? 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된 방향에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매 순간 우리 삶에 고백되어야 할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함께 매 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것이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 아주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데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열심을 다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른 믿음이 기반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또 자기 경험을 유지한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잘못된 열심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넘겨볼 수 있습니까? 시작. 기분 따라 일하는 열심을 멀리합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기분 따라서 그 순간 내 마음이 훅 하면 막 열심을 다하는데 내 마음이 별로 이러면 그냥 나 몰라 하는 그런 열심,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일을 잘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기뻐하는 거 아주 잘 해내세요. 그런데
문제는 기분에 따라 들쑥날쑥하더라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 열심히 하는데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나몰라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류의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가장 다루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 뜻이 아니라도 내 기분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으면 노멘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나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복이 없는 열심을 아니요 여러분 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기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복의 차가 적은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과정이 있을 때에 이 기복이 점점점 줄어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분과 상관없이 자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경기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일컬어서 그런 운동선수를 일컬어서 우리는 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말 몸 컨디션은 별로 안 좋고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저 사람은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다 하네? 그러면 와, 저 사람 정말 프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나 몸이 안 좋아 이러면서 자기 컨디션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선수를 일컬어서 아마추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마추어는요 기분 내키면 열심히 하지만 기분 안 내키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그런 선택하다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성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력 향상이 없고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 이름하고 비슷한 야구선수 혹시 아시죠? 예, 삼성에서 그렇게 아주 대단한 홈런 타자였던 이승엽 선수. 제가 사실은 이 이승엽 선수 때문에 참 많이 고생했는데 제 이름 물어보면 저는 이승엽입니다 얘기하면 이승엽이요 이러면서 제 이름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데 제가 이 이승엽 선수를 한번 호감 갖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제 이름 소개하는데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야구선수 이승엽 아시죠? 이승엽에서 혁자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설명하기 좋다는 거죠. 제가 왜 이승엽 선수를 좋아하게 됐냐면요 일본에 잠깐 진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에. 그런데 워낙에 실력이 좋다 보니까 더군다나 외국 선수가 자기 나라 와서 막 그렇게 좋은 성적 거두니까 일본의 프로야구 투수들이 집중 견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견제받다 보니까 어느 날 손가락에 공이 맞는 그래서 손가락 부상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야구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손가락 부상이면 공 치는데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에 성적이 많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물론이고 한국 네티즌들도 일본 가서 지금 그 성적이 뭐냐 막 비난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해에 시즌 마치고 나서 이승엽 선수가 다시 우리나라 잠깐 들어왔을 때 쉽게 말하면 어떤 예능 프로에 나와서 뭔가 좀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인터뷰 보고 나서 이승엽 선수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손가락 부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시즌 참 힘들어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상을 이겨내고 좋은 성적으로 나의 실력을 입증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저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런 내색 안 하고 오히려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었던 저에게 그 당시에 저는 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이 상황이 나에게 안 맞고 막 이렇게 막 핑계대고 있었던 저에게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아마추어 같구나. 프로는 환경 탓 안 하는구나.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하는구나. 나도 이왕이면 프로처럼 살아가야겠다. 아마추어 믿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프로같이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프로가 되야겠다.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프로 그리스도인,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기복 없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절 말하는 것은 올해 우리 교회 프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매 순간 믿음으로 바르게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러분 이 찬양, 이 가사 저는 매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팔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어떻게 하기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했대. 나 기뻐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 순간에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잘못된 열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동기로 움직이는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동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동기로 시작하는 열심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마무리되는 이런 열심도 참 많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시작되면 그 말도 할 거 없죠. 어떤 경우 과시욕으로 시작한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동기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있을 때 그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국이 아니라 뭔가 서운함이 남는, 뭔가 만족함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탓을 하는 그런 결국을 우리에게 허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주님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위함인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다할 때 그 결국이 나에게 유익하고 또 주님 안에서 모두에게 유익한 결국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열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인본주의적인 열심 지향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이란 뜻이에요. 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아니면 아닌 그런 열심을 지향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종교적인 열심.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데 그 열심이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열심이라면 그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그렇게 혼이 났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생각에 맞다고 주장하는 이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외식하는 독사의 자식 같은 놈들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똑같은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 22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잘 비교해 보십시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22장 9절에서는요 빛은 봤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대요. 내용이 좀 다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도 바울이 기억력이 좀 이상해서 말을 좀 실수했나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이 버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거 사도행전 9장 7절 시작.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오늘 본문 똑같이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넘기십시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도 함께 보았다는 거예요. 둘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봤는데, 나는 들었는데 똑같이 보고 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고 주님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뚫리지 않아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빛으로 음성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인생이 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이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종교 생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급급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순간 나를 드러내는 열심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심으로 예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목표, 자신의 뜻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결국을 향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나를 기반으로 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열심으로 결국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열심을 다하는 포로 그리스도인
우리 영육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매 순간 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 언제나 주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열심, 나를 고집하는 열심, 나를 자랑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그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열심으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심으로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이 복된 삶의 과정, 이것이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과정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는지 깨닫고 고백하며 그 주님께 더욱 영광될 수 있는 복된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귀하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이 온전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형통함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과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새롭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